오늘은 6월 25일 6.25 전쟁이 시작된 날이고 6.25 전쟁 기념 73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오늘로부터 정확히 73년 전, 그러니까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불과 사흘 만에 서울이 함락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불과 한 달 만에 낙동강 지역을 제외한 한반도 전 지역을 빼앗기고야 말았습니다. 국토 90%가 북한에 넘어가게 된 겁니다. 자, 이제 낙동강 지역마저 뚫리게 되면 낙동강 그 전투에서 또 이렇게 패배하고 그래서 낙동강 지역이 뚫리게 되면 대한민국 전체가 북한에 넘어가게 되고 공산화가 될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대한민국이 풍전등화, 그야말로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그런 위기에 놓이게 되었을 때 9월 15일 당시 연합 최고사령관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단행했습니다. 사실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 확률은 5,000분의 1, 거의 불가능한 상태라고, 불가능한 작전이었다고 역사가들은 말합니다. 왜냐하면 7만 5천 명의 연합군과 261척의 그 함정이 투입된 그 대규모의 작전을 펼치기에는 인천의 수로가 너무 좁다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인천 바다의 그 서해 바다의 조수간만의 차로 인해서 단 2시간 안에 그 짧은 시간 내에 상륙이 이루어져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모두가 반대하는 그 작전을 맥아더 장군은 실행에 옮길 것을 명령했고 마침내 9월 15일 실행된 인천 상륙작전은 성공리에 마치게 되었습니다. 대성공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역사가들은 인천 상륙작전이 세계 2차 대전을 종식시킨 그 노르웨이 상륙작전 다음으로 성공적인 작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단연 맥아더 장군의 그 용기 있는 결단이 큰 역할을 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경북 영덕 장수리 상륙작전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전술 용어 중에 성동격서라는 전술 용어가 있습니다. 성동격서, 이 말은 동쪽에서 성동, 동쪽에서 소리를 내고 격서, 서쪽을 격파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적을 교란시키는 그런 전술을 말하는 겁니다. 인천 상륙작전을 실행할 때 혹시라도 그 작전이 북한군에게 노출되면 안 되잖아요. 미리 알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북한에게 그 작전이 노출되지 않도록 일부러 서해 반대편 동해에 상륙작전을 실행했는데 그게 바로 경북 영덕 장사리 상륙작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경북 그 영덕 장사리 상륙작전에 참가한 군인들이 대부분 중학생, 고등학생들로 이루어진 학도병들이었다고 합니다. 자, 이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인천 상륙작전은 대성공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장사리 상륙작전을 함으로써 거기서 전투가 있음으로써 북한군이 그쪽에 이렇게 눈을 돌리게 북한군으로 하여금 그쪽에 눈을 돌리게 하고 이제 서해 인천 상륙작전을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인천 상륙작전은 대성공을 거두었고 그 성공으로 인해서 승기를 잡은 유엔군과 우리 국군이 9월 28일에는 서울을 수복했습니다. 서울을 다시 되찾았고 10월 19일에는 평양을 점령하게 되었고 10월 26일에는 압록강 인근까지 진격하게 되었습니다. 파죽지세로 몰고 간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 안타깝게도 누가 개입합니까? 중공군이 개입하면서 전세가 다시 역전되고 말았습니다. 중공의 그 대대적인 인해전술 공세로 인해서 유엔군과 국군은 불가피 평양에서 혹은 흥남에서 그 유명한 흥남 철수작전 아시죠? 흥남에서
또 이렇게 철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38도선까지 밀려와 가지고 그 38도선에서 중공군과 또 유엔군 국군이 서로 공방전을 벌이다가 유엔의 중계로 1953년 7월 휴전 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다 들으셨다시피 이 전쟁에서 아쉬움이 남는 게 뭐냐면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고 유엔군과 국군이 압록강까지 진격했을 때 그때 계속해서 백두산까지 밀고 올라갔더라면 완전히 그래서 승리를 했었더라면 지금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겁니다. 그랬다면 남북이 갈라지지 않고 통일 대한민국을 이룰 수 있었는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물론 감사는 하지요. 북한군이 낙동강까지 침투해서 대한민국이 그 북한군에게 완전히 점령되어서 공산화가 될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낙동강 전투에서 목숨 걸고 싸워준 그 유엔군과 우리 국군의 희생이 있었기에, 그리고 장사리 그 상륙작전에서 치열하게 전사한 그 학도병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인천 상륙작전 5,000분의 1 불가능한 그 작전이라고 말하는 그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리에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신 거, 하나님이 지켜주셨기에, 그래서 남한만이라도 공산화되지 않고 공산국가가 되지 않고 민주주의 국가로 이렇게 남을 수 있었다는 사실은 정말 감사한 일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쉬움 때문에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 전쟁에서 완전한 승리로 끝내시지 않고 남북이 분단된 상태로 전쟁을 마무리하게 하셨을까? 그리고 종전이 아니고 휴전이라는 그 상태로 이렇게 놔두게 하셨을까?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 그냥 그렇게 밀고 나가서 완전하게 승리를 하게 하셨더라면, 인천 상륙작전을 도우시게 하신 하나님이 완전하게 승리하도록 하셨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런 아쉬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저는 오늘 본문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을 얘기를 좀 하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가나안에 들어와서 가나안을 정복했을 때에 하나님은 가나안 7족속을 다 멸하지 않고 일부를 남겨두었다고 그랬습니다. 변방에 남겨둔 겁니다. 그러면 똑같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에 정착하게 하시면서 다 7족속을 멸하고 평화롭게 이렇게 살게 하실 수도 있는데 왜 그 이방 족속들을 남겨두셨을까? 변방에 남겨두셨을까? 다 없애지 않고 변방에 남겨두셨을까?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아멘.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 그 세대에게 뭐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뭔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방 족속을 남겨두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는 어떤 세대며 그들이 전쟁을 알지 못한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가?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가나안에 정착하기까지 수많은 전쟁들이 있었는데 그때 그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이제 죽었다는 얘기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새로 생긴 그 세대들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좀 더 자세히 말해서 전쟁을 알지 못한 세대들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노예로 있다가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하나님 어떻게 그 출애굽시키셨습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죠. 그 10가지 재앙을 내린 그 사실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을 말하는 거고, 또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자마자 홍해가 가로막았을 때 그 홍해의 바다를 가르신 그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을 말하는 거고, 또 가나안으로 가는 그 황량한 길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신 그 놀라운 사실, 또 반석을 터뜨려 물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을 말하는 것이고, 또 길에서 전쟁을 만났을 때 여러 전쟁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던 일들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를 말하는 거고, 가나안에 들어와서 가나안 7 족속과 싸울 때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일, 그들을 변방으로 몰아가게 하신 그것들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대들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세대들이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그 사실을 모르는 세대들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쟁을 알지 못한 그 세대 사람들에게 순종하면 살고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하면 죽는다, 이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방 족속을 다 멸하지 않고 변방에 남겨두신 겁니다. 그 이방 족속들을 통해서 뭔가 깨우치시기 위해서. 그래서 사사기 2장 21절 22절에도 보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이렇게 시험하기 위해서 그들을 다 쫓아내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도, 오늘 본문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루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아멘.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시험해 보려고 한다는 거야. 그래서 순종하나 순종하지 않나 그거를 보시고자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뭔가를 깨우치시기 위해서. 실제로 그 이후에 전쟁을 알지 못한 세대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고 가나안 신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변방에 남겨둔 그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전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 이방 민족들을 일으키셔서 또 한 번 전쟁이 일어나게 한 거예요. 그러면 그럴 때마다 전쟁을 알지 못한 그 세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서 또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전쟁을 그치게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전쟁을 알지 못한 세대들에게 이렇게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죽는다, 이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방 민족들을 남겨둔 거예요. 저들이 불순종하면,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그러면 이방 민족들을 일으켜서 전쟁을 허락하시고, 그렇게 해서 아이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면 또 사사를 통해서 구원을 주시고 또 평화롭게 하시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세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하시고 저들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깨우치신 거예요. 가르쳐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분단 국가로 남겨두신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때
압록강까지 진격했을 때 백두산까지 진격해서 완전히 승리하도록 하시지 왜 또 이렇게 철수하게 만들고 휴전하게 만들고 남북 분단의 상태로 남겨두셨을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6.25 전쟁 이후의 세대들이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래서 항상 깨어있을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렇게 남북 분단 상태로 남겨두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휴전 협정 이후에 북한은 계속해서 간첩을 보내고 특수공작원을 보내면서 남한을 위협했습니다. 지금도 김정은은 미사일을 쏘아대면서 이 나라를 위협하고 도발하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북한이 남한을 위협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전쟁 이후에 그 세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 안에서 깨어 있으라고 경고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기 전에, 그러니까 러시아가 올 것이라는 소문만 무성하고 있을 때 외신 기자들이 우크라이나 시민들을 이렇게 찾아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지금 심정이 어떠냐,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때 대부분의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직접 뉴스에서 봤는데, 전쟁이 있을 거란 얘기는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 근데 지금도 전쟁은 없다.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인터뷰에 응하는 시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시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전쟁은 터지고야 말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북한이 도발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경고다라고 생각하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6.25 전쟁 이후에 그 세대 그리스도인들이 더욱 깨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깨어 있으라고 남북 분단 상태로 남겨두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전쟁을 알지 못한 세대들에게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죽는다, 이런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방 족속을 다 멸하지 않고 변방에 남겨두신 것처럼 6.25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그 전쟁 이후 세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깨어 기도할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지금도 이렇게 남북이 대치된 상태로, 대립된 상태로, 그리고 언제 도발할지 모르는 그런 긴장 상태를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남북 통일 어서 속히 이루어져야죠. 또 그렇게 기도해야죠. 저는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서 속히 북한의 그 괴뢰 정권이 무너지고, 스스로 무너지고 민주정권이 들어서면서 남북 간의 긴장 상태도 완화되고 남북 간의 교류도 활발해지면서 결국에는 평화적인 남북 통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날이 오기 전까지는 남북 간의 긴장 상태는 계속될 것이고 북한의 도발은 계속될 건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이 세대가 깨어있기를 원하는구나, 하나님께 순종하면 살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죽는구나, 이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도 저렇게 경고를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 이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꼭 전쟁에 대한 그런 두려움 때문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또 불순종하면,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지, 그러니 깨어있어야 돼, 뭐 이런 이유 때문만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다른 이유가 또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까 대표 기도하신 분이 그렇게 기도도 했지만은, 하나님이 이 나라를 그 전쟁의 폐허 속에서, 젖더미 속에서 일으켜 주시고 경제 대국으로
이렇게 삼아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6.25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최빈국이었습니다. 그때는 여러분 아프리카보다도 더 가난한 나라, 아프리카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보다 더 가난한 나라였고 북한보다도 더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 10위권 안에 들어가 있고 군사력도 6위권 안에 들어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세계 역사상 전쟁의 폐허 속에서 그것도 짧은 기간 내에 이렇게 경제 대국으로 일어난 나라는 유례가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복을 주셨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될 것이고 은혜를 잊고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 불순종하며 살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비단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저렇게 도발하는 저 북한이 정말 전쟁을 일으킬지도 모르는데 그런 두려움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렇게 복 주셨는데 우리가 그 복을 이렇게 누리고 있는데 그 은혜를 망각하고 그 은혜를 저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면은 안 된다. 그래서는 안 된다 하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 사람들이지만 저도 그렇고 여기 전쟁을 경험한 세대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도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 사람들이지만 더 걱정되는 세대는 우리 다음 세대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그 이상 기후 현상 때문에 이렇게 가뭄이 오고 식수난이 오고 식량난의 문제를 지금 겪고 있습니다. 미국도 가뭄 때문에 농사 짓기 어렵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잔디에 물도 주지 말고 페인트 칠하라고 그러죠. 페인트를 뿌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파랗게. 그만큼 가뭄이 심각한 거예요. 아프리카 이런 데는 말할 것도 없고요. 거기다가 지금 나라 간에, 민족 간에, 종족 간에 갈등과 증오와 미움으로 가득 차서 지금 지구촌 곳곳에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이렇게 점점 악해져만 가고 있습니다. 살기는 각박해지고 세상은 점점 이렇게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다음 세대가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 세대라고 하면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도 포함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을 위해서라도 저와 여러분이 다음 세대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실 때 많은 여인들이 슬피 울며 따라갔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돌이켜서 여인들에게 향하신 말씀이 뭡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 그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새겨듣고 우리 자녀와 우리 손주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께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마약이나 도박이나 알코올 중독이나 음란한 문화에 노출되지 않고 이 악하고 어두운 이 세력으로부터 벗어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게 하옵소서.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이 나라 정치, 이 나라 경제, 그리고 한국교회를 이끌어가는 신실한 리더들이 많이 배출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끔 집에서 마커스 찬양 집회와 같은 그런 찬양 집회를 그 영상으로 보면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는 하는데, 그 영상을 보면서 감사하는 게 뭐냐면 그 집회 대부분의 참가한 그 사람들이
학생들이고 청년들입니다. 중학생도 있고 심지어 초등학생도 있더라고요. 부모님이, 젊은 부모가 초등학생들을 데리고 와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렇게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학생들, 청년들의 모습을 보면 참 그래도 소망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자녀들과 손주들은 물론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모이기를 힘쓰고 예배에 힘쓰고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서 합당한 반응을 보이고 회개도 하고 헌신도 하고 그런 역사가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고, 또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그들에게 좋은 신앙의 본을 보이고 좋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